그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그 장점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장점 5가지로 경전에서 장점 나와요. 첫 번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아나빠나사티를 토대로 선정과 열반에 들었습니다. 모든 부처님,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부처님과 그 역대 보살들이,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돈 존자, 라울라 존자도 아나빠나사티로 아란가를 정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숨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다가 깨도 우리와 함께 숨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해요. 숨은.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 주제는 그것을 획득하거나 만들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이 숨은 획득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는 내추럴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그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은 그 중립적 그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그 중립적 대상이기 때문에 숨을 알면 그 갈망, 탐냄과 혐오, 성냄에서 쉽게 벗어나 편안해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넷째는 생각이 많은 수행자에게 좋은 명상 주제예요. 아나빠나사티는 생각이 많은 수행자에게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적합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0가지 선정 수행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무난한 수행 방법입니다. 가장 무난한,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장점은 가장 이렇게 근원적이면서도 무한한 명상 주제예요. 우리가 선정 잘 닦고 숨에 아무리 잘 마음챙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의 순 모르면, 그죠? 그 중요한 죽음의 순간의 순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무한한 정말 명상 주제예요. 순간순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되고, 우리가 초선을, 2선을, 3선을, 4선을 닦더라도 1년 닦은 거, 2년 닦은 게 또 달라요. 또 한 8선정 닦고 난 뒤에 또 아나빠나 선정은 더 심오하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초선정 천도 그 하품천, 중품천, 상품천이 있잖아요. 선정도 그 오염원이 섞여 있는 선정과 그 오염원이 없는 그런 선정이 있어요. 그렇게 근원적이고 그 한계가 없는 명상 주제입니다. 아나빠나사티는.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이익은, 첫 번째는 그 고요한 상태에 머물며 불선법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빨리 고요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명상 주제는 아나빠나사티만큼 빨리 고요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등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 더 높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어요. 아나빠나사티는 초선, 2선, 3선, 4선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선이 명상 주제이기 때문에. 셋째는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 되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아나빠나사티로 그 선정과 열반을 얻으셨죠. 그래서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 되고, 40가지 선정의 그 주제 중에서 어떤이며 모든 붓다들께서도 아나빠나 선정을 기반으로 잇바사나를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넷째는 검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이 됩니다. 뭘 하다가도 숨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거의 40가지 명상 주제를, 선정 수행 주제를 다 땄거든요. 다 땄고 난 뒤에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이렇게 쉽게 탁 하는 것은 아나파나사티예요. 예. 그래서 검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나파나 수행을 하셨다면 그리고 정신 차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가슴속에 남아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후회와 성냄의 눈물이 올라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이렇게 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가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거의 불순한 마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걸 잘했다라고 집착하거나 하여튼 현재에 머물지 않으면 불순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 후회의 눈물을 흘려봐야 나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부모님들 가족에게도 사실은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한 그 불선에 대해서 그 후회는 불선이지만 이제 반성, 뉘우치는 거, 참회하는 거, 이제 그거는 선심이에요. 그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불순한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불순한 행위, 말이나 이렇게 부모님들께 대들고 막 그랬다면 그것은 불선이었구나. 예, 앞으로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은 지혜 때문에 그것이 불선인지 아는 지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지혜로 반성하고 뉘우치거나 참회를 하시면 그 이제 반성, 뉘우침, 참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 지은 그 불선으로부터 미래에 자유로워져요. 예. 왜냐하면 내가 반성하고 그것이 불선인지 아는 그 지혜 때문에 뉘우치고 참회했잖아요. 예.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미래에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물론 또 반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불선을 강하게 깊게 그렇게는 차츰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선인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참회한 것 때문에 미래에는 그 불선을 이제 건절 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참회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불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이제 사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으로만 그거 잘못했다, 부모님들께 참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잘못한 줄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참회 우리 상가에서는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그 잘못한 일에 따라서 스님들 7명에게 몇 명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참회해야 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뉘우치는 절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어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께서 그래 용서한다. 아유 나도 잊어버렸다.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나의 말과 행동을, 참회를 보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나를 용서해주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미래의 자유로워져요. 그게 이제 참회의 이제 효능 두 가지입니다. 미래의 그 일을 짓지 않게 되고 또 과거를 기억할 때 내가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참회를 했고 그분도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그 불선 기억이 떠오르고 또 상대방이 만났을 때 그분이 너는 그렇게 나쁜 말을 했었지, 이제 그런 게 자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 선물을 이제 보시하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좋아하는 거, 또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작은 거라도 선물을 좀 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로 나의 그 감사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못되게 달라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막 또 엄청 나쁘게 나를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어디 저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예뻐하면서 잘 키웠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감사만 하더라도 뭐 또 그 마음이 전해지고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이 넘치면 또 물질로 이렇게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물질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걸 한 번 받았을 때하고 달달이 부모님께서 그 좋아하는 과일을 이렇게 몇 개라도 달달이 받을 때 그 이제 내가 지은 선업의 힘, 이제 과거에 이미 지은 불선, 이 소금경이라고 그 경에서 이미 불선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 불선은 어디로 사라지지 못해요. 이미 내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못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선업의 물을 많이 타면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그 부모님께 보시를 해요. 그리고 가서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선업을 계속 짓죠. 그러면 너무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금 짜서 마실 수 없었던 그런 불선업의 힘이 그 선업의 맑은 물에 이렇게 희석되어서, 물론 그 소금이 어디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 맑은 물 때문에 이제 싱겁게 또는 마시기 좋게 그런 맑은 짜지 않는 그런 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업을 계속 더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업은 마치 배와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배를 띄워서 그 이제 뭐 돌멩이 그런 것들은 거기 깔아앉겠죠, 그죠? 그래서 선업의 배로서 우리가 그 뭐 어떤 강도 건널 수 있고, 네, 그러듯이 하여튼 선업을 계속 지으면 됩니다. 그 이미 지은 불선업에 대해서 후회할 그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때 참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수행한 그 공덕회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수행을 했죠. 그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감사의 보시를 하는 거고, 또 나에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게 없다, 선물을 할 만한 그런 재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수행한 이 공덕을 그 부모님께 회항합니다 라고, 저의 이 수행 공덕으로 부모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나의 수행 공덕을 회항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침마다 108참회에 그 참회, 감사, 발언합니다 나오죠, 그죠? 발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과거에 했던 불선업, 달라들고 했던 거기에 떠오를 때마다 앞으로는 성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불선의 고통 때문에 어떤 윗사람이나 동료나 존경을 표해야 할 만한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달라들지 않겠습니다. 예, 성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때 뭐 또 습관적으로 성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인내하는 이 선업의 힘으로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그런 발언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하는 것도
대단한 선업의 힘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선업의 힘으로 이제 차츰 그 불선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발언하고 또 공덕향 그렇게 네, 어떻게 이게 다 저기 참회하는 것도 선업이고 감사하는 것도 선업이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선업이고 공덕향하는 것도 선업이잖아요. 예, 현재 내가 어떻게든 선업을 지음으로 선업이 쌓여지면 예, 이제 내가 지은 선업 때문에 기쁘고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기쁘고 이렇게 내가 만족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원인을 알 수도 없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멀쩡한데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불선업의 가부들이에요. 예. 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서 살았다면 결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막 만족스러움, 너무 만족스럽게 나는 잘 살았다. 이대로 가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욕심 없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불선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후회의 마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이렇게 그냥 불쑥불쑥 하여튼 마음이 불안해진다든지 그 불안한 가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반드시 불선이거든요. 그죠? 네. 일상생활 중 그 질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봐요. 오히려 수행 중 질투가 가득 찬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질투 망상으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는 질투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수행 중에 오히려 그 질투와 망상으로 집중이 어려웠대요. 자,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거친 그 일들도 해야 되고 다른 마음 상태가 거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섬세하게 지금 어떤 번뇌가 있는지 그게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거친 것들은 보이겠지만 질투도 굉장히 거친 거지만도 이제 이 사람이 거친 일상의 그 알아차림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투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오셔서 조금 고요해지니까 조금 고요해지고 마음이 좀 섬세하고 미세해지니까 이 질투심이 전혀 없던 게 가만히 숨 보려고 하는데 일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하여튼 마음이 섬세해지니까 수행 잘하는 사람에게 또는 칭찬받는 어떤 사람에게 나도 잘했는데 왜 나에겐 칭찬 안 해주지? 하여튼 마음이 섬세하니까 그런 번뇌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 수행처에서는 우리가 거친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뇌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행 중에 자기의 밑바닥을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밖에서의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기 질투심도 없고 성도 안 나고 탐욕도 없더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좀 그래도 고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투와 망상이 많구나라고 지금 알게 되었죠. 그 조금 고요한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수행은 결국은 자기의 바닥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알아가게 돼서 좋잖아요. 네? 자기는 엄청 번뇌도 없는 줄 없다고 착각한 그것 때문에 자만했고 그래서 조금 질투하거나 그러는 사람을 비난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마음 안에도 그 지저분한 망상과 질투심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에도 강하게 있다.
예, 그걸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제 바닥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예, 자기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를 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이제 나의 것도 아니고, 예, 조건 따라 일어나는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 조건 따라 일어나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예, 또 그 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냥 이 마음에 그 생긴 꼴이 지금 현재 이 마음의 그 모양이 바닥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예, 그런 질투 망상으로 이 마음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예, 내가 그걸 버리려고 또 숨의 마음 챙김하고, 예, 그렇게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도 아니까, 예, 선을 지으면 그 불선에서 벗어나요. 예, 그래서 숨의 마음 챙김함으로써 질투와 망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바닥을 보고 알고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것도 지혜입니다. 예, 지혜가 필요해요. 이 마음 안에 이러한 질투와 망상이 있다라는 것. 예, 왜 있어? 라고 계속 거부하고 싫어하면 이제 그걸 없애기 어려워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니까, 조건 따라 일어난 무상한 거니까, 그건 손님이라 그랬죠. 손님이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쿵짝 이렇게 그것을 지착만 안 하면 이러한 질투심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건 선심이잖아요. 예, 그렇게 알면 그 순간 거기서 벗어나요. 근데 또 질투할 만한, 질투심이 일어날 만한 대상을 또 거머쥐면서 또 일어나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질투심이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그게 1분, 2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연속적으로 생멸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칙을 안다면 마음은 조건 따라 오직 조건 발생적이에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에 오심으로써 그런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술 취한 코끼리 날라기리를 멈추게 한 일이나 태국의 어떤 성녀가 코브라를 쓰다듬는 일도 이런 자해와 관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자해와 관련되어 있어요.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가 자해심으로 가득한 사람 앞에 가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솔직 정직하게 내 번뇌도 다 드러낼 수 있고, 그죠? 물론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때 진실을 말하고, 예, 그 자애로운 사람,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번뇌에 뒤덮인 번뇌가 강한 사람에게 가면 무서워서 뭐 이게 솔직하게 할 말도 잘 못하잖아요. 예, 그것도 다 자애의 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애삼매를 닦을 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서는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죽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 선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 스님이 자애삼매 선정 주제를 받아가서 숲속에서 자애삼매를 닦았어요. 그 한 안것 동안 닦았는데 도저히 선정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정의 그 대상이 자기의 삼촌이었는지 청중도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도저히 선정에 들 수 없어서 해제를 하고 그분을 뵈러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애삼매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사람을 대상으로는 자애 선정에 들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애의 삼매를 닦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죽은 사람은 그 대상에서 빼요.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쉬운 사람부터, 제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예, 물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매 상태는 들 수 없지만
이 가슴 안에 있는 그 성냄 때문에 우리가 자해산매를 쉽게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냄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성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할 때 이 오온에 대한 그 성냄에서 좀 만족스러워지게 되어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자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도 쉬운 사람 순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귀신들, 모든 지옥 중생들, 이제 그런 존재들에게도 다 자애가 가능해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에게 자애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공덕을 회항해 줘라 그랬어요. 공덕 회항. 자기의 수행 공덕을 회항해 주거나, 이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해산매를 닦았죠. 그럼 그 자해산매를 닦은 그 수행 공덕을 회항해 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골간, 부정간, 죽음에 대한 명상, 이렇게 적합한 명상 주제에 많은 것들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해 선정에 부처님께서는 그 대상은 적합하지 않다라 그랬고, 부처님 당시에 또 그 비구스님도 이상하게 선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서는. 그게 이제 그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식별할 때도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이 오온과 연관됐다고 생각하고 이 방가를 식별했을 때 아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연관이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이 오온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탁 그 방가에 가면 촥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개가 다른 존재, 하여튼 죽은 대상은 그 자해산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속행, 그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방가 상태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잠들기 직전, 이걸 이제 꿈꾸는 상태라 그래요. 이렇게 깊은 잠이 들기 직전 그 꿈꾸는 상태를 지나서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실제 보통의 사람들은 깊이 잠도 잘 못 들어요. 다시 꿈꾸는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꿈도 길게 안 꿔요. 또 잠자는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꿈꾸는 상태, 잠자는 상태, 꿈꾸는 상태, 잠자는 상태, 그러다가 이제 깰 때도 잠자는 상태에서 꿈꾸는 상태를 지나서 깨어나게 되어요. 네. 그래서 그 잠자는 상태는 방가 상태입니다. 방가 상태에 이제 방가는 이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인데, 그 태어나는 마음, 그리고 잠자는 마음, 그리고 죽음의 마음, 요게 이제 우리가 전생의 죽음의 직전에 어떤 대상을 취했냐에 따라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 그 육문 인식 과정이 끝나고 다른 문으로 그 방가 한순간 지나가고 동료하고 방가가 끊기죠. 그 대상도 같은 대상이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자, 깊이 잠을 잘 때 이거는 이제 방가 상태이고, 이제 꿈꿀 때는 이제 꿈꾸는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질문이 그때도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업을 짓는 속행이 일어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자, 꿈 속에서는 지금 그 숨도 보고 어떤 마음이 생멸하는지도 보고 또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개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꿈속에서 개를
범한 것은 그 범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는 강한 업을 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꿈속에는 그때 어떤 주체적인 주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꿈을 꾸는가? 이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 상태의 표출이거나, 이제 또 미래를 암시 보여주거나, 이제, 또는 이제 그냥 미친 그 정신장난 상태, 그 오리무중으로 꿈에 나타나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인데, 이제 이분은 꿈에서 숨도 보고 마음이 생멸하는 것도 보고, 이거는 무의식의 표출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숨보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지금 숨을 보는 꿈을 꾼다. 이게 이제 몽중일ö예요. 자지만도 꿈에서까지 그 명상 주제에 마음챙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속행, 강하게 업을 짓는 이지 과정이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가 강하게 업을 지을 만한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큰 대상이 큰 걸 만났을 때 속행이 한 7심찰나 일어나요. 근데 꿈속에서는 7심찰나가 못 일어나요. 그 꿈속에서는 숨을 알지만도 의식 상태에서 숨을 아는 것처럼 그 분명히 선명하게 숨을 알면서 그 인식 과정이 7심찰나 정도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꿈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그걸 범결을 하더라도 그게 업이 될 정도로 힘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꿈속에서의 그 대상은 선명하지 못합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업을 남길 만한 이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겠지만, 이제 그게 업을 남길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도 꿈이니까 이 꿈속에서 꾸는 꿈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꿈에서도 숨을 받고 마음이 생멸하는 걸 봤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낮 동안에 명상 주제에 아주 몰입하구나.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잠자는 그 방안가 상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이제 축생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길죠. 그죠? 우리는 어때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 그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라고 그 정영구 스탠다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출리에 대한 사유는 그 감각적 욕망,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바른 사유는 탐욕 없음. 그리고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은 이제 성냄 없음이죠. 그죠? 그래서 탐냄 없음, 성냄 없음은 곧 지혜죠. 그 지혜로운 주의력, 지혜로운 생각이 바른 사유입니다. 이제 그럼 정견은 지혜의 그 자체예요. 정견은 이제 사승제와 연기를 아는 것, 그게 정견이잖아요. 사승제와 연기를 꿰뚫어 관통해 아는 것. 그리고 바른 사유는 이제 그 사승제와 연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사승제와 연기를 향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적용하고 그게 바른 사유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이제 지혜로운 생각, 탐욕 없는, 성냄 없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인중에서 숨을 볼 때에 그 숨이 덜숨인지 날숨인지 꼭 구분하여 알아차려야 하나요? 아니요. 꼭 구분해서 알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단지 숨임을 아시면 돼요. 예. 근데 망상이 많다면, 아, 숨이 들어가는구나. 지금 망상이라는 그 독이, 병이 있으니까, 이제 약을 좀 쓰는 겁니다. 숨이 덜숨이네, 날숨이네, 라고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상을 멈추게 되겠죠. 네. 근데 망상이 없다면 그냥 단지 숨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겠죠. 힘이 좀 더 덜 들겠죠. 그죠? 숨이 미세해서 없어요. 숨이 미세해서 없대요. 자, 이 대답은 숨이 미세해서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고요히 마지막으로 숨을 봤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그죠?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주시네요. 네. 지금 이제 그 미세한 숨을 알기 어려우니까 고요히 인내하면서 전에 없던 정진력을 일으켜서 알기 어려우니까 숨이 없네? 라는 망상, 그런 생각이 일어나신 거예요. 망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숨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좋은 생각도 사실은 숨을 아는 이만은 실제 수행하는 이만은 못하니까 그래야 이제 내가 지금 파고 있는 이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가능해요. 하다가 어떤 지혜가 일어났거나 와 이게 삼매구나 너무 고요해서 어떤 고요함을 느꼈다 그러면은 와 바로 이것이구나 뭐 그때 기쁨이든 하여튼 이것이 뭐 지금 오장애가 제거된 상태구나 뭐 그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오장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저 지금 바른 명상 주제를 가만히 계속 아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큰 이익이 있는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고귀한 일을 안 하려고 계속 숨이 없네 와 이거구나 이렇게 계속 떠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빠르게 벗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 수만을 가만히 아는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지금 마음가짐의 힘이 좋은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이. 네. 그래서 그 망상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숨이 미세해서 없어진 그 상태에 더욱 그 마음을 고요히 해서 전에 없던 정진력을 일으키면 거기서 이제 빛이 발생한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이게 바로 이 상태구나 라고 이제 그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숨을 알려고만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빠르게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평상시보다 자선을 조금 오래 했는데 엉치 쪽이 아플 땐 참아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째 되겠습니까? 답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 엉치 쪽이 아파요. 참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평상시보다 자선을 조금 오래 했는데 엉치 쪽이 아플 땐 조금 더 숙고해 보시고 답변 줘보세요. 엉치 쪽이 아플 땐 참아야 하나요? 라고 이분은 질문했어요. 참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수행자님의 답변이고, 그럼 저의 답변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습니다. 네,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자님이 굉장히 바르게 질문하셨어요. 참아야 하나요? 라고. 네, 너무 훌륭합니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성냄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 몸에 대한 그 가래의 집착 때문에
이 아픈 건 싫고 편안한 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때 자세를 바꿉니다. 그때 그래야 그 한계를 자선의 한 포지처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 이렇게 늘려가는 게 가능해요. 아프다 하면 잽싸게 바꿔주면 그 한계를 이렇게 넓혀가지 못합니다. 네. 참는다. 두 번째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일어나고 싶다든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연고를 이제 큰 병이 발생하려고 하니까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포지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업을 쌓고 이제 익히는데 이제 계속 자선하는 좋은 선업의 새로운 업이잖아요. 우리가 자선하는 달인이면 뭐 어디 아프더라도 딱 명상 주제만 딱 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이나 몸의 느낌 못 느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섭을 익히는 그 과정에서는 그 나쁜 섭, 지 맘대로 날뛰고 막 했던 주리를 들고 누웠다 앉았다 했던 그 나쁜 업이 그 물러나는 데에 그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냥 벌떡 일어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그 나쁜 업을 그 컷해서 멈춰서 버리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감내, 그 달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달게 참아요. 그게 이제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죠? 달게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계를 차츰차츰 뛰어넘고 성장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좋은 습관을 빠르게 배양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달게 참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괴롭게 억지로 이렇게 하면 투쟁이 되고 그 수행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그러겠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지금 나쁜 습을 버리고 좋은 습을 쌓는데 당연히 그 나쁜 습관들이 막 일어나려고 얼마나 우리를 미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많이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가만히 앉는 이 업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그냥 그만 자리를 바꾸고 싶고 그런 또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면서 좀 달게 참는 거 그거는 지혜이고 그 사람의 결정심이 강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달게 참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 억지로 참으라고 제가 하기는 그러네요. 어떻게든 지혜롭게 네, 하시고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좀 약을 발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할 때 화를 제일 잘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제 어떤 지배적인 번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 비난을 그 꾸중을 들었을 때 몸하고 상관없이 뭐 그럴 때도 화가 난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수행처에 와서 수행에 전념하는데 화를 내는 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하여튼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내지 않으리라 라는 어떤 결정심을 세웠어요. 이제 아까 뭐 다리가 주리가 틀리더라도 1시간은 앉으리라 라고 결정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서원을 세울 수 있어요. 이제 결코 화내지 않으리라 라는 이제 그런 서원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그 화를 냈던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될 때 많이 그냥 재빠르게 화를 냈던 그 습관이 확 이렇게 꿈틀대면서 일어날 거예요. 이까지
올라오겠죠. 뭐 어떤 이렇게 몸도 어떻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걸 참으려고 하면 막 그냥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그럴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번뇌를 포기하는 이제 그 인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지혜, 그게 필요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를 이제 좋은 습관, 어떤 하나를 얻으려 하면 그 하나를 포기하는 이제 그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나쁜 것을 포기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 나쁜 습관, 내가 엉덩이 아프다 해서 막 털어주고 화가 난다 해서 마음대로 하고 그 나쁜 습관 여전히 유지하면서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원한다면 나쁜 습관을 버리는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거를 포기하는 그때 참는 게 최고로 쉬운 일이겠죠. 예, 그때 참으려고 하면 그때 지혜도 필요할 거고 내가 이렇게 막 하고 나면 화를 내거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나면 또 후회하게 될 거다. 예,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딱 예측하고 그런 이제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참으면 성 못 내겠죠. 네. 그때 어떻게든 그 모든 선을 짓는 데는 그 인내가 가장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습니까? 예. 하여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망상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하나요? 아니면 망상에 신경 쓰지 말고 호흡에 집중만 하면 되나요? 망상이 떠오르면 숨에 돌아오기 바쁘네요.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망상이 떠오르면 숨에 돌아오기 바쁘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든 빨리 숨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수행자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망상을 없애야지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왜 일어났나? 망상이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부 망상이죠. 그죠? 자, 그때 망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은 단지 숨을 아시는, 지금 우리 수행자님 숨에 바쁘게 돌아오신대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빨리 숨으로 돌아오시는 거, 그게 망상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지금 그 망상의 무심, 이 수행자님은 지금 망상에 무심하네요. 망상에 신경을 안 씁니다. 마치 보기 싫은 사람이 또는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얼쩡거리고 그런다 그러면 마치 못 본 척 내 일에 집중하죠. 그 망상에 관심을 갖고 봐봐야 그 자체도 망상이고, 그죠? 그 오염원인데, 그래 마치 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 뭐 하여튼 그런 대상이 나타나서 얼쩡거린다. 그러면 그 무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듯이 단지 숨을 아십니다. 네. 그 숨에 돌아오기 바쁘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숨에 돌아오세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바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고요히, 조용히, 이제, 자, 지금은 바쁘지만, 자, 숨에 자꾸 돌아온 습관이 이게 충분하고 강해지면 가뿐하게, 사뿐히, 가볍게 숨에 들어와야지 그렇게 긴장하지 않더라도 차츰 더 가뿐하게 숨으로 쉽게 지금 오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수행자님은 지금 망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도 오고 또 일어나서 그래도 오고 지금 그래서 바쁘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바쁘게 계속 숨으러 오시다 보면 이제 숨에 가만히 한가하게 차츰차츰 이제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뭐가 바빠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할 때는 뭐가 바빠요. 그죠? 근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손놀림도 빠르고 하지만도 바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바쁘지 않고 차분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